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상당교회 샤이닝스타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이은진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 말씀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례와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생명의 율례와 규례를 주시며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복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언약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깊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에 이르게 하셨고 그곳에서 생명의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율례는 백성을 억누르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삶을 위한 율례와 규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거룩한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특별한 표징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당부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13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거스른 그들의 안타까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애굽의 우상과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짐으로 여기며 우상 숭배의 죄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에 진노하셨지만 그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면서도 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언약을 위해서 참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죄를 관가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인내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불순종이 출애굽 1세대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자손인 2세대에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대의 불순종 앞에서도 당장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다시금 소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8절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도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스겔 20장 21절을 보면 그 자손들 역시 조상들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안식일을 더럽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나 세속화된 가치관은 내버려 두어도 전수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멸망 대신 다시 한번 오래 참으셨습니다. 22절에서 다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거두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따라 심판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끝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에스겔 2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는 본래 백성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주어진 율례가 그들의 거부로 인해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결국 스스로에게 저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징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반복되는 영적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백성은 그 말씀을 거절했으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결국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거나 미루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적 형식은 지키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른바 주일 크리스천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심판을 유예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늘 하루도 순종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외면했던 시간들, 회개보다는 핑계로 채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심판을 유예하신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으로 채워가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